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선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선한 싸움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섬기고 돕는 거죠. 좋은 일, 선한 일 많잖아요. 근데 복음 빠지면 사실은 100% 아닙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전도와 선교 모르면요. 사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만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저 건너에 있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구원의 길이라는 천국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믿음 지키는 게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말하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하여 나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 선한 길, 복음의 길, 구원받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천국 가는 날이에요. 이 세상 떠나는 날이거든요. 또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종말이 오는 때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주시는 거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뭐 특별하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면류관을 세워주시겠다. 근데 이 면류관이 뭘까요?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뭐 면류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축복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생보다 귀한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보면 너 잘했다 하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세울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도 이거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드렸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재림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데 구원의 확증이 필요해요. 뭐 구원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소망과 꿈과 비전과 뭐 행복과 뭐 이런 많이 있는데 성도는 천성의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어느 날 천국 들어갈 걸 확증하고 그리고 가는 날까지 계속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뭐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찬송가 479장 보니까요. 이 제목 자체가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옛날에는 장례식에 이 찬송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게 이 찬송에 지금 소망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 찬송이 바뀌어놨어요.
자, 그러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거 뭐야?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건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괴로운 인생을 가는 이 몸, 이것을 제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작사자와 작곡 배경 보면, 작사자는 영국 테일러 목사님이신데 그는 23살에 목사로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요. 아파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세, 27세에 운명, 세상을 떠나셨대요. 우린 많이 살았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27살이면 다 넘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아등바등 더 살라고 그러는데 뭐. 응?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숨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가사가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작사한 이 곡은 영원한 안식, 소망을 노래하는 찬송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소망이 어디, 하늘의 소망보다 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일찍 세상을 떴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자, 곡은 19세기 웨일즈 전통 곡조에 붙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과 가사를 보겠습니다. 가사가 주는 메시지도 많거든요. 우리는 찬송할 때 가사를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찬송과 가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죠. 누굴 통해? 그 작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전달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첫째 1절,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괴롭대요. 나만 이렇게 괴로워? 아니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아니에요, 다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괴로움이 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할 건데, 괴로운 인생길이라는 건 영육간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모든 직장, 사업, 경제, 모든 게 다 포함해서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자,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대요. 평안히 쉴 곳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여기다 뭐 땅 사고 돈 벌고 그냥 집 좋고 좋은 차 타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게 만족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순간 찬란이 있겠죠.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어요. 아유, 나 영종도 살다가 나 저기 강남으로 갈 때 걱정, 거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돼요.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무슨 경기도, 뭐 인천, 뭐지, 서울 어디는 다 있어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만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당할 줄 안단 말이죠. 다 죽는 것도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갑니다. 27세도 가지만 100세도 가고 150세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결국 평안한 건 어디 있냐? 돌아갈 내 고향 천국 하늘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천국, 하늘의 소망과 거기에만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 두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광야에 찬바람 불었다. 광야라는 것은 뭐야? 세상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찬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광야에 이 세상에 사는데 찬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싸늘하게 견딜 수.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이 찬바람 못 견딥니다. 더운 것도 그렇지만. 그래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뭐 멀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둬라. 여기에 그 찬바람 쌩쌩 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에 거기다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이런 광야의 찬바람이란 또 그리고 많은 앞에 먼 이 인생사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하늘나라에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다. 오늘은 천국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아까 말씀드린 구원받았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만 잘 믿어 우선은. 그리고 자꾸 복음만 전하고. 자 3절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일단 모든 문제 해결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야. 그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제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에 만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가봤더니 우리 소속된 분들이 없어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봤더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만났다. 이게 복이죠. 그 같이 믿는 거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섬기고 상처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는 건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에 만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이 숨지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평안이 거기서 온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평안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가 가사와 더불어 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 살릴 메시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지냅니다. 첫째, 괴로운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에요. 문제가 없는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속에 사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런 괴로움과 고통에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피조물을 향해 신으로 모신단 말이죠. 돌도 깎아서 만들고 나무도 까서 만들고 허나무도 우리 먹으라고 준 생선 따가리 갖다 다 걸어놓고 빌고 또 종이 다 쓸 일도 많은데 그거 갖다 또 그림 그려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글 써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게 부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지 몰라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은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불신앙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담이 쌓였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놀면서 살 수가 없어요.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먹지만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이 죽고 정신과 마음 생각이 죽고 몸이 죽고 삶이 막 무너지고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들이 이런 재앙과 고통과 저주와 괴로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답은 나왔죠? 하나님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돼지는 뭐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잡아먹으라고 죽게 되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구원의 대상. 왜? 영적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천국 안에서 사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금하시고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한 가지도 못 지켜. 우리가 10가지 만가지 그거 다 지켜 못 지킵니다. 한 가지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 재앙, 죽음, 멸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을 자초한 인간,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산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답을 낸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괴로운 고통 가운데 사는 세상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랬죠?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셨냐면 민수기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뭐냐면 세 절기를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자, 세 절기 중심이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유월절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돈 많으면 좋죠. 뭐 나쁘다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고 계시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일이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받기 전에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수장절. 그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은 천국에 둬야 돼요. 다른 데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광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막은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다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지파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 기구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못하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떠가지고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 뜨겁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르쳐 생각에는 사람이 딱 섰을 때 오른발 왼발을 서 있듯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는 것처럼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온전해져요. 저는 또 이걸 뭐를 비유로 하냐면 철로길 내로처럼 생각을 해요. 말씀과 기도의 철로의 내로처럼 제대로 딱 맞춰가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를 잘 받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여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축복과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시는 거예요. 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죽음, 멸망 권세 모든 걸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마귀신 악령을 추방하고 완전히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선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이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걸 가리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복음 전하며 사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일이 많아도 아마 직업 가운데 최고의 복이 난 목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최고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들, 구원받은 백성들과 교회라고 봅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고 잘나서 뭐 이래서 저래서 그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드려도 그게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이거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 성구절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지옥 가는 일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불어 뭐예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 중에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 모든 건 다른 건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과 통하고 성령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 누가 통해? 성도들과 통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걸 압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 벌써 다 얘기하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걸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이 축복을 드리면서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우선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미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아마 죽음 직전에도 부름받았다. 그건 복은 있어요. 지옥은 안 가니까 일단은.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일찌감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축복이 최고의 복인데 그분을 그리스도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오늘 이 27살밖에 사지 못했지만 이 찬송을 보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도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데 우린 구원보다 큰 복은 깨닫고 누리고 전하고 할 생각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축복으로만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누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